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함께 아니하느냐?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수도 사랑하는 바다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한 TV 프로그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만 손자가 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한 5살 정도 된 이 손자가 뭔가 할머니에게 원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해달라고 계속해서 때를 쓰는데 이 할머니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줘서는 안 되는 부탁인 것 같아서 자꾸 거절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얘가 막 화를 내는 것이죠. 할머니에게 화를 내고 할머니도 화가 나서 엉덩이를 찰싹 한 대 아이 손자를 때렸는데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는 할머니 뺨을 또 찰싹 때리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뺨을 맞고는 손자의 뺨을 맞고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순간적으로 어리지만 한 5살 정도 됐는데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는 할머니 품에 파고듭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할머니는 정이 떨어지니까 안기지 말라고 떨어지라고.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가서 슬퍼하면서 우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드리워져 있는 이 보복과 폭력성, 어린 아이의 내면에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 연약함이다. 누군가 나를 해하면 나는 되갚아주고 싶고 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 가까이 있는 어쩌면 이제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수 아닌 원수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의를 말하고 큰 일을 말하지만 사실은 가족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가장 힘든 상대일 수가 있다는 것. 집안의 갈등과 이해관계 문제를 다루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의 저자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용을 해드리면 인류를 사랑할수록 특정한 인간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진다. 인류를 위해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꿈을 꾸곤 했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와도 한 방에서 이틀을 지내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누구든 가까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특이한 점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24시간이면 싫어지기 시작한다. 어떤 이는 저녁을 너무 오래 먹어서 싫고 또 다른 이는 감기에 걸려서 연신 코를 풀어서 싫다. 누구든 가까워지는 순간 싫어진다. 하지만 언제나 개인들이 싫어질수록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은 더 불타오른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나 또 사실입니까? 공감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은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직장 생활하는 동료와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보면 생각해 보면 집안에 힘든 배우자와 뻔뻔한 아이들, 손자 손녀들, 형제 자매들, 또 직장에서는 무례한 상사와 또 이 진상 고객들과 여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힘들겠다. 특별히 뭔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유독 그 사람의 독특함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의,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좀 심각하고 오래된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품고 마음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그런 복잡한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탁 서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참 우리에게 시험과 도전이 아닐 수가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산상수훈 중에 가장 높은 말씀의 가르침 앞에 서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말씀이 힘들다라는,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적용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저는 다 도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잘 적용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무거운 말씀 앞에 섰는데 우리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구약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배웠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였는데 이제 주님은 새롭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까? 누가 나에게 1을 주면 나는 2로 갚아줘야 되고 3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죄악이 막 펼쳐나가고 있는데 가인의 아들 중에 라멕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자기의 그 악함과 이 보복을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하면 라멕이 밖에 나갔습니다. 사람을 만났죠. 청년을 만났는데 걔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걸면서 내 몸을 상하게 했어요. 때렸겠죠.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다. 아내들이여 내가 참 잘하지 않았느냐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멋지게 보복했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내면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이 악을 행하면 나는 반드시 되갚아줘야 되고 그것도 몇 배로 갚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보면 알렉산드로 디마가 쓴 이 소설에 보면 이 복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여러분 대략 내용은 이러합니다. 옛날 프랑스에 에드몽 당테스라고 하는 젊은 이 전도 유망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했고 앞으로 약혼녀와 함께 결혼을 할 그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질투한 친구와 주변 사람들이 이 에드몽 당테스를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한참 잘 나갈 그 시기에 누명을 뒤집어서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14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갈았겠지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 감옥에서 한 이 신부를, 가톨릭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귀족의 품위와 세상의 많은 지혜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되는데, 바로 이 보물섬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몬테크리스토 섬에 있는 그 보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찌어찌하여 가까스로 이 사람이 14년 형살이를 한 이후에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몬테크리스토 섬에 가서 그 보물을 가지고 완전히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자. 그리고는 자기를 해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페르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약혼녀도 뺏어버리고 자기를 아주 모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자기 힘들게 했는데,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살아가면서 저질렀던 그런 모든 배신과 부정의, 나라를 향한 그런 어떤 이 배신과 부정의 행위들이 드러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막 드러내면서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돼요. 그 두 번째 검사 빌포로라는 사람에게 또 복수를 하는데, 이 사람 또한 막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뭐 혼외 관계로 낳은 아이를 뭐 죽인 사건도 있고, 그 아내가 상속 재산 관계 때문에 사람들을 뭐 독살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드러내어서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글라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음모를 가지고 몰래 이제 밀고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뭐 주식에 대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 가지고 재산을 완전히 다 말아먹게 만들고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에드몽 당테스는 그의 보복을 완벽하게 실현해내었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몇 배로 갚아주는 그런 완벽한 복수를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성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설이지만 인간의 이 악한 단면을 보여주는 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를 받으면 둘을 갚아줘야 되고, 누가 때리면 나는 거의 반 죽여버려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다가 더 많은 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악한 본성을 아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높은 길로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면적은 육지의 3배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인데 약 11,000m, 1km가 깊이가 넘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약 8,800m 이렇게 넘어가는데,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깊은 그 바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바다는 깊고 넓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비유를 바다 같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다는 그 어떤 것들도 다 포용을 하고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웬만한 연못에는 조그만 돌을 던져도 파장이 일어나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다와 같고 모든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4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이렇게 탁 치면, 소리 너무 크게 나왔습니까? 왼뺨도 이제 돌려대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해를 가하려고 할 때에 나도 곧바로 맞받아쳐서 그렇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길 가는데 누가 이 말씀을 또 알아가지고 와서 뺨을 한 대 탁 때립니다. 여기도 한 대 때려 주십시오, 이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하지,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러나 이 모함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무례함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또 문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혈압 오른다, 소화 안 된다, 잠이 안 온다,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를 너희가 가져라. 그래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것은 물질에 대한 그 지나친 욕심을 좀 버리고 여유를 가지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뭐 소송할 일들도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뭐 그것도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한 권리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악하고 독한 모습으로 내 몫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복수와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돈에 대해서도 좀 여유를 가지라, 그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수고하는 것에 너무 인색하거나 그렇게 그런 옹졸한 마음을 품지 말라.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져라, 2kg 가자고 하면 4kg 가져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참 우리는 뭐 누군가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면 우리 정말 바쁠 때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바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으니까 그렇게 거절해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뭐 칼퇴근, 칼출근은 직장인들에게 주어진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더 섬겨주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있지만, 자기 몫을 챙길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고해 주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대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또한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라, 그런 의미이겠지요. 베풀어야 될 때는 베풀라, 그 말입니다. 물론 뭐 누군가가 뭘 달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술 먹고 유흥비로 쓸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런 것까지 주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뭐 직업적인 뭐 구걸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도와주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땅히 형제에게 손을 펼쳐야 될 때는 펼치고, 여유를 보일 때는 보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또 이웃들에게, 때로는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될 때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가르침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악이 또 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여유로운 마음만 가지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민해서 모든 것을 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가 하면 누가 봐도 정말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을 향해서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저도 감당할 만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주중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적용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저는 옹졸해서 이 말씀을 도저히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나눠야 되겠다고 준비를 했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준비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말씀이 힘이 듭니까? 저도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는지 후회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지, 이게 인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냐. 이웃은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함께 서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저는 이 사랑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이 사랑의 개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웃과 형제자매, 아내와 남편, 그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틋한 좋아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런 감정도 포함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 품으시는 마음, 희생적인 사랑, 그 마음, 사랑,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 넓은 마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을 품고 안아주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감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원수조차도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듭니다. 원수는 원수인데,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와닿게 될 때에 우리는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손양원 목사님을 제가 인용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셨고, 두 아들 손동인이와 동신이도 이 공산당이었던 청년 안재선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지요. 먼저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의 제목을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9가지 감사 제목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참 마음이 울림이 있었던 것이 바로 7번째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감싸 아들로 삼겠습니다. 죽고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회개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믿음의 아들로 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목사님은 그의 힘으로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그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렇게 말했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원수가, 안재선이가 경찰서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선언한 대로 이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이 아이를 이제 이 살인자를 양아들로 받으려고 하니까
두 오빠를 잃어버린 그 여동생 손동희 권사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긋고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어떻게 두 오빠를 죽인 저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오빠로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딸은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그런 믿음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드리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냐? 제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난 5년간의 감옥살이도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야. 동희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보람도 있지 않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진심으로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서기를 바라면서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또 부산고등성경학교에 보내서 신학 성경을 배우게 하는, 여러분 자료 사진을 보시면 저 파란색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저분이 바로 두 아들을 죽인 바로 안재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랑의 감동을 받은 아들 안재선이 그 부산고등성경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중생하고 보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압박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여 십자가 군병되겠습니다. 아버님, 저희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니 사도 바울의 뒷길을 따라가고자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있습니다. 두 형님의 뒤를 따를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나이다. 1949년 10월 28일. 사랑하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양자된 안재선이 잘 되기를 바랬고 구원받기를 바랬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허물을 잊어버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으며 우리 허물과 죄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모든 죄악들을 잊어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함께 읽읍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나가길 바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주셨고,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원수로 여기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굳어있는 자들인지,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할 수 없고 2배로 3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높은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지금도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가족들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또는 직장과 사업터의 누군가 때문에, 이웃 때문에, 주변의 그 누군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마음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배우자를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 정말 사랑해야 될 아내와 남편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녀들, 원수 같은 자녀들, 원수 같은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누군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품을 수 있고, 그를 안을 수 있고, 그를 향하여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받으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오늘도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높은 길을 흉내라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마음에 부여잡고 고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뀌게 하시며,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45절 보시면 이같이 한즉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높은 길 가운데에서 도전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감히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몬테 크리스토 백작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이 에드몽은 결국 그 당한 복수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막 되갚아 줘 버렸습니다. 근데 복수가 완성이 된 그때에 왠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공허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복수를 위해서 20년 동안 달려왔는데 14년의 감옥의 그 쓴뿌리의 시간들, 그리고 20년의 그 복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더 내가 당한 것보다 짓밟았는데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운가?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을 해드리면, 복수를 결심한 날 나는 왜 내 심장을 뽑아버리지 못했을까? 복수하고자 일어나는 그 내 마음을 왜 나는 뽑아내지 못했을까? 아니면 차라리 나의 양심과 나의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까지 다 뽑아버리고 아주 냉정하게 내가 복수를 실천할 수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왜 나는 그 심장을 뽑아내지 못해서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가? 결국 마지막에 이 주인공 에드몽은 그 후회 가운데에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한 연인을 만나게 되죠. 하이데라고 하는 연인을 만나서 사랑의 소중함을, 복수와 그 원수로 살아가는 것보다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지난 30년 동안 내가 얻은 온갖 지식보다 훨씬 더 내 눈을 밝게 해주는군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었고 괴로워할 수 있었고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오나 복수 대신에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 그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에드몽은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살아남아있던 그 배신자들에게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선대합니다. 자신의 약혼녀였고 원수와 결혼했던 그 메르세데스를 용서하고 그의 길을 축복해 줍니다. 다른 원수 빌포도의 딸 행복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파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높은 길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되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높은 길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저자는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을, 몬테크리스토가 이탈리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의 가르침,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미덕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높은 길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높은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힘들지만 주님의 모습 본받아서 이 길 걸어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마음에 누군가 품은 그런 원한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 이 사랑 내가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 가지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소망과 사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참으로 힘든 가운데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악을 갚지 않는 일을 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부은바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손양원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가득 부어 주셔서 원수라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그 마음, 그 길을, 그 높은 길을 걸어가는 일에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